이제 오늘은 주여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간구 속에서 이제 귀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아주 귀한 천혜향인가요? 황금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김나영 집사님 친정이 귤 농사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것을 대접받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에 와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봄이면은 이 귤 향기가 굉장히 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과 과수원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일의 향기라든가 꽃 향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의 향기보다도 귤의 향기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그 귤 향기가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노란 귤이 맺혀서 추수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마음의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귤을 딸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면서도 귤을 이제 밭에 그렇게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수확을 하고 그것을 포장을 하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간다면은 좀 더 보람이 있지만은 그냥 농사만 저어놓고 또 장사꾼한테 그것을 그냥 통째로 넘겼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귤을 딸 수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많이 있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추수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나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말씀은 복음의 일꾼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사명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 어떤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소명이 일반적 소명이 있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어떤 사명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소명은 일반적 소명입니다. 보편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소명에 이어서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졌는데 그것을 성막, 때로는 회막이다 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말은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며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다니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지를 본을 보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둘째는 그들을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꾼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왜 훈련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목적 있는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부르심의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양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 매우 다양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는 시몬 및 가룟 유다고 예수를 판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다양한 그런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다양한 성향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정적이지만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적인 일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반면에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사람들과 예수님을 잇는 어떤 중재의 역할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격이 좀 불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받던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신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매우 계산적이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맡긴 것을 보면은 그는 재정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각 사람을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죠. 성격도 다양하기도 합니다. 성향도 다양합니다. 추구하는 가치관도 때로는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은 사역의 풍성함과 연합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을 때, 그것이 연합되어졌을 때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탁월하며 독특함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함들을 채워가는 자들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꾼은 복음을 위한 다양하고 필요한 퍼즐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퍼즐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해도 여러분들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꾼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일본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생하고 있었고 기진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이른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로부터 가까운 분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파하며 고치며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어적인 성품을 뛰어넘는 삶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적인 평안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을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사역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반대급부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감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에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오라 예수님께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왔다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 땀 흘려 일할 때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은 그냥 그늘 아래에서 노래하며 쉬며 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꾼은 현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름 속에서 연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름 속에서 연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적어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니엘 기도 카드고 하나는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작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작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정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명이었는데 5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것을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정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호 엄마, 뭐 이렇게 누구 엄마, 몇 호 아줌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 음식도 좀 나누기도 하고 과일을 나누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찾고 믿음으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정을 합니다. 가족이라든가 친척 또 친구 이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 믿지 않는 자 중에서 선택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성산포에 갔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주에 와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3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갔답니다. 까맣게 잊고 살다가 제주에 오면서 3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분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보면은 몇 호인가 모르지만 새끼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방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극동방송에서도 11월 4일에 전화를 연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도 가서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4명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올해도 또 11월 4일 날에 또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취선이 있습니다. 보관용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제출용은 교회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로 맡기고 사랑으로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 명 이상 꼭 정하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표를 한 목소리로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로 맡기고 사랑으로 전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로 맡기고 사랑으로 전도하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